11월 20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르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장 호세아 전체 내용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왕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왕이 한 사람 있다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정확히는 여로보암 2세인데요.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평화와 이 번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누리는 그런 선하고 공의롭고 그 거룩한 어떤 그런 종류의 평화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들은 풍요로웠지만 음란했습니다.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당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호세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에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호세아의 이름과 이 고멜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고멜은 성취하다, 완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 가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그런 이름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음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성취해내시고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의지가 암시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의 조합이죠. 자, 호세아와 고멜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어서 언급이 되는데요.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이 첫 번째로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어떤 뜻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로는 비슷하죠. 씨를 뿌린다, 흩으신다, 이제 뿌려지는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이게 심판과 축복이라는 좀 중의적인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서 아합의 가문을 몰살한 그 예후의 죄, 그 예후 가문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집안이 행한 일이, 그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니까 과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서 살해했던 바로 그곳, 예후가 잔혹한 심판을 행한 곳, 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학살했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폭력과 살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장소이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와 고멜 사이의 첫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 지역의 이름인 그 이스라엘로 명명함으로 예후의 집안, 즉 북이스라엘의 포악함에 대한 근거를 물어서 너희는 그 포악함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고멜이 다시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자, 이 이름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죠. 로루하마의 이 앞에 그 로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서 이 부정어를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하마가 아니다, 로루하마니까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그럼 루하마는 무슨 뜻일까요? 루하마는 긍휼함을 입은 자,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이 루하마의 원어는 라함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라함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레헴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어머니의 이 자궁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궁 속에 아이를 품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온 마음을 다해 껴안는 듯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로루하마는 그런 맥락에서 어떤 뜻이겠습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즉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아이처럼 품지도 보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이름인 것이죠. 특별히 7절에서 유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언급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심판의 명확한 대상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정해졌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본문을 이어보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시게 하셨는데, 로암미도 역시 로라는 부정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 이름은 그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 그러니까 로암미라는 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 이름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관계가 절연됐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이 절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그런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호받지도 못하고 관계가 끊어진 비참한 가운데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듯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10절, 11절을 한 번 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로암미로서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겠다.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로암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오직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방금 이 10절,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죄악들은 사실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실제로 심판이 가해지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그들을 이제 자녀라고 부르면서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게 되고 한 통치자를 세우게 된다.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즉 이것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인 것인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모든 인간은 사실 그들이 행한 참혹한 죄에 대해서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쁜 나라, 저 사람들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어떤 인간도 이스라엘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암미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은 인간 그 개인이 되었건 인간의 총체가 되었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소망을 이야기하며 이 1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구원하신다.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이스라엘의 그 길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떠나서 순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회복과 그 회복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